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임상을 시키시는 장면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보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기의 술기, 기술들을 아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맡겨보지 않습니까? 레지던트, 인턴 하고 나면 맡기죠. 전문의 시험 볼 때. 똑같이 예수님도 이제 임상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보던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구역장 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자신이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보는 것입니다. 맡기실 때 무엇을 맡깁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똑같이 맡겨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봐라 이러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보면 12제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 제자들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랬잖아요. 모여 있을 때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칭호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10절 보십시오. 나갔다가 보내심을 받았다가 돌아왔을 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는 제자고요. 우리가 사명을 받고 보냄을 얻는 순간에, 보내심을 받는 순간에 사도예요. 사도.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의 정체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든지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은 뭐냐?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 그냥 나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판판이 집니다. 판판이 깨져요. 세상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여기 있는 한 사람도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과 권위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능력과 권위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권능이 권위와 능력의 합성 아닙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항상 하늘의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성 경찰관이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딱지를 끊을 때 큰 대형 트럭도 여성 경찰관이 딱 이렇게 하면 서죠. 왜 그렇습니까? 트럭이 힘이 훨씬 세요. 트럭이 훨씬 강해요. 밀고 지나가 버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딱 손 올리면 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권위예요. 권위. 이 법률적 권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 앞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기도할 때 이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권위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찰이 도둑을 잡는데 도둑놈들이 서라 이렇게 가지고 경찰이 서라 이런다고 대부분 서지만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면 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둑을 잡아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권위만 가지고 일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대해서 결박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도둑놈들이 경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이렌만 딱 울리면 무조건 도망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권위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히는 일 앞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여러분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이 권위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 물불 안 가리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요. 그리고 타 종교인도 만나고요. 심지어 이단도 만납니다. 이단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깊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힘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계획적이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능력과 권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능력과 권위가 부족하십니까?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3절이죠.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문화는요, 환영 문화입니다. 나그네 환영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천사를 대접했더니 천사가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아들 낳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잖아요.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는 나그네 환대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깊은 믿음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슬람 문명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면 누구라도 환대했어요. 누구라도 다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묵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재산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전도여행 다니는구나, 이 사람이 힘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로만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라.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똑같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는 이제는 너희가 칼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칼을 준비하라. 이건 로마와 싸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생존 키트예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거리껴 해요. 정치범으로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속았다라고 하는 분노. 이때 전도 여행을 나가면 사람들이 환대할까요? 환대 안 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은 너희가 챙겨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로 이제는 너희가 칼을 준비하라. 생존 키트를 준비하라.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오직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본질만 가지고 전도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그게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타고 올 때는 교회 잘 오시던 분이 새 차를 사고 나서 교회를 잘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새 차, 이게 눈 오는 날 새 차 몰고 오면 차에 눈 쌓일까봐 교회 잘 안 오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교회 잘 오라고 차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깝다고 못 오시는 거죠. 그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주신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환대한다고 해서 또 그 집에서 눌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복음 전하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데는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거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면 낭비해야 돼요. 낭비해야 돼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낭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더 줄 수 있는 권능, 더 낭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 옷은 2벌은 가셔야 되지 않겠냐? 갈아입을 옷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더 효과적이야. 그게 더 효율적이야. 그 다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2벌 가진 옷과 그리고 돈은요, 이것 가지고는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능과 권위예요. 그것으로만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이것을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를 오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패배한 것처럼 아무 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 뿐더러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오늘 싱글구역에 우리 혜진 집사님 이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오늘 이제 검사에 들어가요. 오늘부터 약 한 달간 계속 검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이 혜진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달라고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